재앙을 막는 전도자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상에서 선언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모든 것을 수평적으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이것이 뒤바뀌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옵니다. 사람들로부터 위로받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뭔가 영광을 돌리겠다라는 것은 틀린 믿음인 것입니다. 그건 종교입니다. 종교로는 하나님께 절대로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사람을 위로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인정해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새 계명의 내용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게 열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를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모든 것을 공급받는 은혜와 증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에게 나누십시오. 우리 형제 자매에게 나누시는 겁니다. 사람에게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치유해주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의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분명합니다.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빌립보서 2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 하나님을 놓치게 되면 모든 일이 원망과 시비의 조건이 되어버려요. 근데 내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나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 하나님을 누리게 되면 모든 일이 원망과 시비가 아닌 감사와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절대 우리에게 재앙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해 주셨고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미래 그리고 희망을 받는 방법과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나의 소원이 되는 길도 알려주셨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소홀하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평안과 미래와 희망, 내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기도를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너무 소홀히 여기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기도하거나 구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하라고 하셨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배부르는데 어떤 사람이 먹을 것을 자꾸 주면서 더 먹으라고 한다면 고마울 리가 없죠. 오히려 귀찮게 됩니다. 정말 너무 배가 고픈데 누군가가 먹을 것을 주면 우리는 고맙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의 가치를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의 소중함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 같이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치 헛배 부른 사람처럼 먹을 것을 줘도 고마워하지 않고 그 먹을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까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개나 돼지가 나쁜 짐승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과 가깝고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짐승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것이나 소중한 것을 개나 돼지에게 주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 가치와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나 돼지는 거룩한 것, 또 이 값진 진주, 조본들 그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왜 주는지 의미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재앙이 아닌 평안을 주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며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부르짖음과 온 마음을 다하라 라는 말에는 간절함 그리고 다급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괜찮고 이런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예배를 드려도 좋고 안 드려도 상관없고 이런 사람이 굳이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드릴 필요가 없지요. 있어도 좋고 없어도 괜찮고 또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도 괜찮고 응답 없어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고 라고 생각한다면 굳이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 안 한다는 것이지요.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는 사람들이 불신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신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문제를 통해서 아니면 갈등, 혹 질병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떤 그 배경을 가지고 이 자리에까지 와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너무 갈급해서
어떤 분들은 정말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아니면 혹은 어쩔 수 없는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배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들은 절대로 예배할 마음도 없고 예배할 믿음도 없고 예배할 이유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소통하면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면서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존재를 말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도록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사람에게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명, 사역, 그리고 능력 있게 일을 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마귀에게 속아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사람과 세상에게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 문제들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의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앙이라고 말합니다. 재앙은 복음이 없는 불신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재앙은 불신자가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불신자가 필요한 것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고 불신자가 절대적인 것이 절대적이지 않은 상태를 재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린 아기에게는 당연히 엄마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린 아기는 엄마의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에게 엄마의 사랑과 그 품이 아닌 비싼 옷을 입혀주고 맛있는 음식을 자꾸 먹이려 하고 이런다고 해서 이 어린아이가 행복하냐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당연히 받아야 할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꼭 필요한 엄마의 품을 잃어버리고 절대적인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외롭고 고통에 잡혀있는 상태, 거기에 잡혀있는 상태를 재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재앙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노릇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재앙입니다. 왜냐? 창조자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기에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도록 창조하셨고 그럴 때 세상을 다스리도록 창조하신 겁니다. 사람들에게 있는 그 죄악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입니다. 떠나 있으면 만나면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불신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똑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엄마의 사랑이나 사람의 사랑이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복음이 없는 불신자들은 사람의 사랑, 사람의 위로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충족되지 않으면 병 걸려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 또 의사들이 점검할 때 어릴 때를 점검을 하는 게 그것 때문입니다. 마음의 상처,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그것이 마음의 병, 정신의 병, 심지어는 육신의 병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굳이 엄마의 사랑이나 사람의 인정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다른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피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인도, 또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절대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이 부분에 모델이 되는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이 어렸을 때 엄마를 잃었습니다. 그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많은 형들의 질투와 모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외로워하거나 고통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에게는 그의 형들에게 없었던 다른 비밀이 있었습니다. 요셉에게는 그의 형들이 몰랐던 다른 사랑을 알고 있었고 그 사랑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언약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모든 일과 어려움을 재앙이 아닌 미래를 위한 발판으로 삼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재앙을 응답과 축복으로 바꾸는 길이 되셨습니다. 이 길을 알고 걸어가는 사람이 재앙을 막는 전도자인 것입니다. 재앙을 막는 전도자는 메시아고 그리스도가 해답이 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재앙을 막는 전도자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께서 함께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그러니까 굳이 세상이 주는 물, 세상이 주는 사람의 사랑, 사람의 인정, 사람의 위로 필요 없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랬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어찌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그 일보다 중요하게 더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이제 천국 보좌에 앉으신 증거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하신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도 하실 것이다. 뭐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 일을 하셨습니다. 사람을 부자 만들고 또 건강하게 만들고 그거 아닙니다. 그건 종교에서도 하는 얘기예요. 내가 막 이렇게 서밋되어지고 또 대단한 사람 되고 그것은 굳이 예수님이 하시지 않아도 불신자들도 지금 잘하고 있는 일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시는 일은 한 가지 일을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하십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죄에서 영혼들을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은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이 복음도 없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의지하고 인정받고 사랑받으려고 하니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정체성을 바르게 회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살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다른 것은 몰라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올바로 알고 즐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음악을 바르게 알고 즐기는 사람을 우리말로는 음악인, 영어로는 뮤지션 그러죠.
음악도 모르고 음악도 즐길 줄 모르는 사람이 뮤지션이라고 얘기할 수 없겠지요. 그래서 이 진정으로 음악을 알고 누리는 사람들은요, 몇 날 며칠을 밤을 새워도 힘들 줄 모르고 그 음악에 이렇게 빠지고 그것을 즐깁니다. 그게 진정한 뮤지션이에요. 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그리스도를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 우리들을 그리스도인, 영어로는 크리스찬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정작 그리스도를 모르고 누리지도 못하고 그리스도를 즐기지 못한다면 진정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은 몰라도, 특별히 렘넌트들 다른 것은 몰라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이 복음만큼은 전문적으로 알아가고 정말 전문인처럼 이 복음을 알고 누리며 전할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될 때 재앙을 막는 전도자의 증거가 오게 되는 겁니다. 재앙을 막는 전도자에게 주어진 축복과 증거를 알고 누리면서 전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재앙을 막는 전도자는 하나님이 원하셔서 부르심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절대 제자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무엇을 하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을 확인하고 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는 그들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겁니다. 이게 절대 제자, 재앙을 막는 절대 전도자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나를 원하셔서 부르셨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하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나의 상태와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실수해도 내가 연약해도 내가 또한 조금은 상태가 안 좋아도 그런 상태와 상관없이 그리스도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사람, 이 사람이 재앙을 막는 전도자의 증거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확인하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갈등이 와도 쉽게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완전하시고 전능하심을 확인해 나가는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불신자의 재앙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재앙을 막는 전도자는 하나님이 주신 절대 현장에서 되어지는 전도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했습니다.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절대 현장 속에, 왜 절대 현장이라고 하냐면 돈 잘 버는 현장이 아니고요, 내가 성공하는 현장이 절대 현장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예비된 영혼이 있는 그 현장,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절대 현장입니다. 사람 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바르게 알고 누리게 되면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정말 확인하고 누릴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절대 현장이 보이는 겁니다. 구원받을 영혼이, 영생을 주시러 작정된 영혼이 예비된 그 현장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현장이 하나님이 주신 절대 현장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재앙을 막는 전도자는 하나님이 주신 절대 권능을 누림으로 전도 시스템을 세우게 됩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귀신을 내쫓는 권능, 이 권능이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리라 하셨습니다. 주실 것이 아니고요, 착하게 살면 주시고
조금 못되면 뺏어가시고 이게 아닌 거예요. 기도 많이 하면 주시고 성경 많이 읽으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못 받고 이런 게 아닌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제약먹을 전도자로 부르실 때 이미 주셨습니다. 이거 확인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권능 다 놓쳐버리고 자꾸 사람들로부터 힘을 얻으려고 세상으로부터 뭔가 이렇게 힘을 얻으려고 하다 보니 이게 번번이 속는 겁니다. 전도자는 상처받지 않습니다. 왜 전도자가 상처를 받습니까? 상처받은 사람을 치유한 사람인데 전도자는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왜 전도자가 시험 들게 믿습니까? 시험 든 사람을 살려는 게 전도자인데 하나님 주신 힘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힘을 누리셔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예수께서 70인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해칠 자가 결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 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플러스 어떤 것, 이게 섞인 복음이에요.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되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스도 좋은데 나는 사람의 사랑도 필요해요. 그 사람의 사랑, 필요한 내가 필요한 그 사람의 사랑, 그것이 사단의 통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되어 버리셔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렇게 되면 사단의 역사의 통로가 완전히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재앙은 복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해당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재앙은 복음이 없는 불신자에게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불신자들에게 가장 심각한 재앙은 엄마를 잃은 아이가 아니고 경제 때문에 고통받는 그 상태가 아니라 질병 때문에 아파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불신자에게 가장 심각한 재앙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알려주어도 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신자들에게 있는 재앙인 것입니다. 이 재앙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문제에 잡혀 있습니다. 이 재앙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질병에 묶여 있고 어떤 사람들은 경제 문제에 빠져 있고 심지어는 정신 문제에 잡혀서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참 왕으로서 마귀를 멸하신 그리스도, 참 제사장으로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신 그리스도, 참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 대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누림으로 불신자들과 세상을 사로잡고 있는 재앙을 막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게 있는 재앙을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혹 내게 있는 재앙을 해결받았으면 좋겠다 생각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함께한 사람입니다. 우리에겐 재앙이 해당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미 다 해결됐습니다. 다 이것도 하셨습니다. 이 재앙은 불신자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재앙을 막는 전도자의 의미는 뭐죠? 불신자를 살리라는 겁니다. 세상 현장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내 감정으로는 안 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세상 살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으로 세상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